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9절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공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교회를 세상 속으로 부르신 목적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는 이 세상에서 뭐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보통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얘기 하는데요. 기왕이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 복 받고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죠. 복 받고 싶다래요. 저주받고 싶거나 심판받고 싶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어,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산다라고 얘기할 때 기대하거나 마음속에 그리는 그 복 받는 삶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근심 걱정 전혀 없는 편하고 행복한 삶을 사람들이 주로 마음에 꿈꾸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상상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은 그렇지 않죠. 불편한 일도 많고,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도 많고, 또 불공평하고 불의한 일을 자주 만나서 어떤 사람은 화나고 어떤 사람은 힘이 든다라고 말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불편하고 불의한 일 많이 만나고 또 불공평한 일들을 자주 겪는다. 그랬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그런 일이 전혀 없어야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불의한 일 당하고 불행한 일 겪고 불편한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해도 하나님께 복 받은 삶은 분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복 받은 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들을 불공평하고 불의한 일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려고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악을 마주하는 거, 불의한 일을 마주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고 하면 우리가 마주하는 이 악한 것을 세상 사람들이 대응하는 것과는 다르게 대응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악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자, 거기에 합당한,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하려고 하죠. 나만 바보같이 당할 수 있냐?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와 반대되는 대응을 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받은 것만큼 혹은 받은 것 이상으로 되갚아 주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전혀 나한테 해준 일이 없는 좋은 일, 좋은 것을 그러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셨고 저주를 축복으로 대응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9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악한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모욕당했을 때 나를 모욕한 사람에게 모욕 주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빌어주라 말씀하죠. 축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우리의 소명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도록 하셨는가? 그 목적이 지금 구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세상이
우리 인간들의 안갚음과 복수로 인해서 점점 더 악해지는 걸 막으려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이 세상 속에 살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을 선으로 막아서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나는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왜 내가 그런 일을 굳이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부르심 받은 자리,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는 이 길을 피한다고 하면 그건 무슨 의미가 되냐면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떠나버리는 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분의 인생의 발걸음은 어땠나요? 그 모습이 어땠죠? 예수님의 인생의 발걸음이 어땠는가를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되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또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요 수치스러운 자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수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대요.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스러운 죽음의 자리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자리가 어디냐? 십자가 위에요. 예수님 그런 자리에 계시는 거 참아내셨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언젠가 내가 당한 만큼 대갚아주겠다 그런 마음 품고 사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이 다 감내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온 세상에 알 수 있도록 전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이 참아내신 어려움이 어떤 것이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겪으셨나요? 빌라도 총독의 부하들에게 심한 모욕, 수모를 당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0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당했던 모욕, 수모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군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죠. 말로는 그렇게 불렀지만 실제로는 그 얼굴에 침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조롱했어요. 대놓고 무시했고 모욕했다라는 거죠. 아니, 대놓고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보다 더 수치스럽게 대우를 한 거예요. 은연중에 예수님을 깔아뭉개고 비운 거죠. 자,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위에 계셨는데 숨을 거두실 때까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군인들하고 크게 다르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다들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서 모욕하고 비웃는 말, 조롱하는 말 했죠. 자,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4절 말씀이에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할 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그토록 못 박기 원했던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한 목소리로 예수님 희롱했죠.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서 곧 죽게 될 양옆에 있는 강도들도 예수님 향해서 욕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모욕과 조롱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편안하게 누리면서 그냥 하나님 곁에 계셨어도 되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우린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저지르고 있는 수많은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바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런 소명, 그런 부르심을 요구하셨을 때 예수님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순종 약속하고 감행하신 일이 성육신이고 십자가의 죽음인 거잖아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받으려고 다가오는 모습을 봤을 때 앞으로 예수님이 감당하실 이런 소명에 대해서 미리 내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신을 희생한 어린 양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 수치와 수모를 당해도 참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생명을 내놓는 그 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심은 한자어로 소명이죠. 너희가 이러한 소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소명이 뭔가요? 예수님처럼 모욕을 당하되 모욕으로 갚아주지 않고 악한 일을 당하되 악으로 갚지 않는 오히려 선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복받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사람 되는 것.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을 선하게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목적도 얘기하시죠. 이는 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뭘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일까요? 아니요. 이어받는다라는 건 유산으로 물려받는다는 뜻이에요. 아직 우리 게 아니란 얘기죠. 앞으로 물려받을 거란 얘기예요. 뭘 물려받는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 영원한 생명의 복,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삶을 복이란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악한 세상을 피해 복수로 물들이는 것, 그래서 더 악하게 만드는 거, 이게 우리가 부르심 받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세상을 선하게 대해서 점점 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가 되게 만드는 것,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라는 거죠.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인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소명을 이루려면 우리들 각자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끝까지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성도들과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때때로 우리가 불타는 소명감 가지고 나 혼자서도 이런 일 감당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살면서 험한 일을 자주 겪다 보면 그 불타는 마음 금방 꺾이죠. 사그라들어요. 이대로 가는 건 안 되겠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혼자 짊어지려고 하다가 지쳐서 쓰러진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그런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지지 않길 바라세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권면을 하나 더 주고 계시죠. 어떤 권면 하시나요? 다른 성도들과 교제의 끈으로 단단히 서로를 묶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서로가 갈등과 분열로 나뉘지 않고 오히려 하나가 돼서 악한 세상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모으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공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성도들에게 5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다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뭔가요?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한 마음을 품어라. 호모 프로네스예요. 호모라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뜻이고 프로네스는 생각, 마음을 뜻해요. 한 마음, 같은 마음, 서로 같은 뜻을 품으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뜻 품고 있는 두 사람이 같이 일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돼야 되는 목적지가 뭐냐?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이신 삶을 살아가겠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뜻이 돼야 된다는 거죠. 같은 방향을 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같은 마음 품고 그 다음에 어떤 자세를 가지라 그러나요? 서로를 동정하래요. 서로를 동정해라. 파테이스예요. 숨은 위드란 뜻입니다. 파테이스, 파토스, 열정, 마음 뭐 이런 뜻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과 처지가 어떤지를 살피고 그들과 가슴 깊이 공감하면서 그들이 울고 있을 땐 같이 울어주고 기뻐할 땐 같이 기뻐하는 것. 이게 동정한다는 뜻이에요. 나하고 형편이 다르니까 불쌍하구나, 쯧쯧쯧하고 터차면서 잠깐 눈물 흘려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웃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동정한다는 뜻이에요. 자, 셋째로 또 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나요? 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함께 고난을 경험하고 느껴서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가라 얘기하고 있어요. 필라델피아, 브러더후드라고 얘기하죠. 형제, 이런 거예요. 자, 베드로가 편지를 쓸 당시에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할 때예요.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때예요. 그런 시대를 사는 성도들한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피부치처럼 형제 자매처럼 여기면서 사랑해주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소외당하고 배척당하는데 교회 공동체가 이들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디 가서 이들이 몸을 의지하고 살겠어요.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소외당하고 외면당한 성도들이 힘을 얻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딱 한 곳이라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고생하고 있는 동료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교회의 품을, 성도들의 품을, 우리 자신의 품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믿음의 지체들에게 활짝 열고 품어주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뭘 요구하나요? 불쌍히 여기라 했어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긍휼히 여긴다예요. 긍휼히 여긴다. 자, 플라흐노이라는 건 내장입니다. 자, 몸 안에 있는 내장이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면서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아프다고 할 때, 누군가가 지금 생사를 넘나드는 질병에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아프세요? 안타까우세요? 그 상황을 생각하면 기가 막혀서 눈물이 나시나요? 불쌍히 여긴다는 그런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형제자매가 아프고 저들의 삶이 무너질 때 내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 함부로 옆에 가서 이러니 저러니 그분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얘기하지 않고 말없이 울어주면서 저들의 아픔이 내 아픔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나환자촌에서 사역하는 어떤 목사님은 나환자들이 목사님은 건강한 몸이고 본인들은 질병이 나병에 걸려서 온몸이 문드러질 때
그 모습 때문에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거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나병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래서 저들과 함께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다가 떠나게 해주시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목사님의 몸에 어떤 이유에선지 나병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리저리 몸에 변화가 생기는 걸 보면서 감사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저들 속으로 제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들이 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가 됐을 때야 나병 환자들이 이분의 마음이 진짜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는 저 마음이 진짜구나라는 걸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동료,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렇게 성도들을 바라보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서로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 이런 자세를 성도들이 품어야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자세를 성도들에게 품으라고 말씀하시나요? 다른 성도들을 겸손한 자세로 대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겸손하다는 게 뭘까요? 상대방을 내가 섬기기 위해서 나 스스로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되는 대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대우를 받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교육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대접받는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은 사람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5가지 자세가 훈련된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분란이 있을까요? 분란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죠.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데 어느 누가 거기다 대놓고 당신은 내 마음 몰라. 당신이 내가 아니어서 내 입장을 몰라 하면서 질책하고 멀리 하겠어요? 아니죠. 가까이 하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경해주고 공동체가 늘 함께 한다고 하면 험한 세상살이 하는 거에 더할 수 없는 힘을 얻겠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각자 그냥 하나님과 우리 관계,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수평적인 관계, 나와 다른 성도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면서 이걸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교회를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셨을까요? 신앙생활이 개인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성경을 거스르는 것인데 성경 공동체적인 신앙생활 얘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절대로 이 악한 세상, 이 험한 세상,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고 서로가 서로 돌보지 않으면 갈 수 없기 때문에. 나 잘났다고, 내 믿음 좋다고, 의시되고, 자신만만해하는 사람, 어느 순간 꺾이고 나면 내 힘으로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구나 깨달으면 그때서야 교회 공동체가 내게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모임이었구나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험한 세상을 앞으로도 끊임없이 살아갈 성도들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도들을 그 안에 품고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부르심에 충실히 따라가는 사람들, 이 부르심을 충실히 아, 이루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누린다 그랬죠? 예비하신 복을 이어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함께 들어가는 곳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가 있으신 분들이 있고 우리와 함께 들어갈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걸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았으면 합니다. 나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나 혼자 말씀 많이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앞에 또 기도로 세워진다면 그 다음은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고 세워줘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일어서게 하는 것.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로 인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볼 수 있는 것,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 마지막 순간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